우리는 지난 15장에서 기독교의 첫 회인 예루살렘 회를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의 여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수리아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의 1차 선교지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무시아,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이게 유럽입니다. 그리스 땅인 마게도냐, 바로 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그 그리스 땅 아덴에서 그 밑엔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왔다가 이 에베소에서 배 타고 유대의 가이사라, 그곳에 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먼 여행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15장 36절에 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며칠은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며칠 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을 전한 각성이 어디죠? 바로 1차 전도 여행 한 곳에, 그곳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사항을 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였냐고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헬라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곳에 이곳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졌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열띤 토론 끝에 낸 결론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든 건 다 금하고 우상의 제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우리 성도들 그 교회에다가 전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 편지와 함께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실라와 바사바라는 유다를 보내서 보증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이 전한 모든 곳에 이 말을 전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먼저 예수를 믿는 교회를 있는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앙 규칙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전도 여행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장에 보면, 먼저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 땅으로 향하여 이 복음 전도를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내륙길을 택하여 수리와 길르기아, 그리고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예루살렘 장로들이 전한 규칙,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장로들이 전해준, 사도와 장로들이 준 규칙, 이 규칙이 뭐죠? 이 우상의 제물하고
목매어 죽인 거하고 음행하고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금지시켜 버렸어요. 먹지 못하겠어요. 왜 이것이요? 중요한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 길바닥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다 고기 먹는 사람들 아니. 그것이 널려져서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그걸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말고기도 먹어도 되고 무슨 고기를 다 먹는데 시장에서 지금 파는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예요. 전부 시장에 제물 드린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종교적인 간습인 음행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전에 가서 그들 여자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못 먹는 게 뭐지요? 짐승의 피. 아무리 이 시장이나 짐승을 잡아서 어떤 피든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 규례를 교회들에게 전해줬더니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편해.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지켜야 되지. 또 할례도 해야지. 이거는 짐 위에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풀었어요. 다 풀고 이 네 가지만 정해서 성도들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장에 파는 것은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말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더 자유로웠다는 거지. 더 우리가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그 자기들이 전도한 그곳이 어디지요? 1차 복음 전도한 교회 아닙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정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해서 갈라디아 영지인 무시아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비두니아는 어디라면 지금 여기 있는 땅들은 대부분 지금의 땅은 터키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은 그 흑해와 마주친 터키의 그 북쪽 영지예요. 그곳으로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그 터키의 끝인 해변가인 드루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드루아로 내려가서 밤했는데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서서 바울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다. 그리고 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이 빌립보에 여러 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금 마게도냐 얘기하면은 옛날에 마게도냐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 땅을 지금 간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라고 하는 그리스 땅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이 며칠을 유하는데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더니만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 사는 이 자주옥감 장사 이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를 믿는 자로 당신이 알거든.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당신들 우리 주와 함께 거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 집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돼.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자주장사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생겨지고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 잘 치는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점 잘 치는 것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종이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잘 마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을 이 여종에게 물어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몹시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종에서 즉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종은 어떻게 되겠죠? 온전한 정신, 온전한 사람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여종을 보니 점을 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종에 오지 않고 그 돈을 벌어들이지 않으니까 그 원인이 누구냐? 이 바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관에게 이야기하기를, 재판관에 이야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동조하면서 일제히 고발하게 된 거지요. 그러자 거기 있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많이 때린 후에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발에 착고를 채워 가두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되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죠.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 문이 열렸으니까 칼을 빼서 자기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지요? 이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를 맡은 간수가 그 죄수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분이 자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였죠. 그랬더니만 간수가 이제 등을 두고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자. 이 간수가 그 밤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맞은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 집안 식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고 음식을 차려 먹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관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라고 그 다음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바울과 주인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가져다 주었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에게 이 여종은 공동의 이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본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거지요. 반면에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자신에게 주는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여종을 고친 바울과 실라를 때리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주인은 여종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종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곳에 내게 유익과 이익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일이지요.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 어쩌면 나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는 곳에는 우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지요. 무엇하러 내게 불이익이 있는 곳에 머무릅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낫지 바보처럼 손해가 있는 곳에 있으려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든 옳든 잘못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뭐지요? 이익이 있느냐 없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극한 본능의 지혜입니다. 비록 그것이 옳다 해도 내게 손해가 있으면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인간의 상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을 이용하면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종이요, 자신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 여종이 더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오도록 사람들을 모아주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이 여종의 근본 실체, 즉 사단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은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이것에는 대가가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귀신들 여종으로 이익을 얻던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장 바닥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의 지혜를 따랐다고 하면 이들은 이런 수치와 고통과 캄캄한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매맞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죽음이 직면한 그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들의 신앙,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음이 직면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는 중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들을 위해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출한 것을 생각하고
칼을 뽑아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외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간수가 깜짝 놀랐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길을 타서 다 도망갈 수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 간수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간 겁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족 다 예수를 믿고 함께 음식을 먹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간수가 이렇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봐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은 아주 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매맞고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지진이 나서 이 옥문이 다 열렸단 말입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은 누구를 생각한 거지요? 간수를 생각하였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바울과 반 앞에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련하도록 이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을 위한 배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내 유익을 위해 나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그 상관들이 이들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우리의 죄를 결정하지도 않고 궁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너희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이요,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 데리라 와서 데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람은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로마를 대항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어느 나라에서 잘못했다 고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재판을 받아도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권력의 가문으로 추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자기들의 이 권세를 이야기해서 자기들의 신분이 이렇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들이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내 권세를 내려놓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 권세와 권한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져서 그 모든 인간의 고난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셨고 길이 되셨고 구원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어 너를 지금 그 상관을요, 로마에 얼마든지 고소해서 그 자리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들이 요청하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귀신이 주는 유익,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성도들은요, 실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위해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위해 나의 목숨을 들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신라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였다고 하면 매를 맞지도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외치고 나는 너희들에게 신문받기보다는 우리 황제에 가서 심판받겠다고 하면 이들이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로마의 심의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나올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대우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지. 내게 합당한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주님을 위해 양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런 자기의 고난과 권리를 외치지 아니함으로 그게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조그마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손해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불이익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비하되더라도 낮아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이요, 이 길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전선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믿음으로 걸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귀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과 교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영들과 함께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귀신 들린 여자 이용하면 우리의 목적도 이룰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리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죽음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것과 사단의 그 야합된 일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많은 이익이 낼 수 있어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의가 있다고 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때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모든 것을 드려 바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성도답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조금만 이익에,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인간이 갖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곳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